한 아들이 10달 부럽지 않게 효도합시다. 효자 효녀 되세요. 효자 효녀 되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았는데 우리 어버이 노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이미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 계셔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나 실제 괴로움 같이 찬양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노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이 그지없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류 역사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일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는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1번, 어버이날은 어린이날처럼 법정 공휴일이다. 왜 X예요? X죠? 어버이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기념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어서 퀴즈를 낸 거예요. 어버이날은 공휴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 아닙니까? 수요 제자반하는 우리 한 집사님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멀리 경주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양가 부모님을 각각 챙기려면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야지.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자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에는 쉬는 날이 너무 많은 거죠.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은행도 다 닫고 노동자를 다 쉬고요.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들 효도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5월 27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금년에는 토요일이라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중소자영업자들이 다 쉬고 나면 언제 일하고 먹고 사느냐라고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무산되었다는 거죠. 또 며느리들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면 시어버이의 날이 된다면서 반대를 했다는데 그것은 알아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왜 어버이날을 부모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할까요? 또 부모의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할까요? 미국에서는 페어런츠 데이, 부모의 날 이렇게 하거든요.
왜 부모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버이주라고 할까요? 퀴즈입니다. 어버이는 나를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노인, 어른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오해 X예요? X예요, 오해요? 네, X예요. 부모와 어버이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와 어버이는 같은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가 어버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모는 한자어이고요, 어버이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우리말로 어린이, 어린이날, 순수 우리말, 어버이, 어버이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버지의 높임말은 아버님이고 어머니의 높임말은 어머님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아버지 높임말은 아버님이고 어머니 높임말은 어머님이다. X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답은 X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높임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를 높여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틀린 호칭이랍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래요. 그리고 친구 아버지나 친구의 어머니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대요. 하지만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존칭어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 외에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분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밖에 다른 이가 없는데 하나님 다음이신 우리 어버이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성경 잠언 기자는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 공경을 넘어서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요. 부모님께 즐겁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께 기쁨 주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인 거죠. 뭘 대단한 걸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효자이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은 참 효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 효부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40대에 일찍 남편, 할아버지를 잃고 일찍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집 오던 날부터, 신혼 때부터 할머니는 모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는 정말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항상 예만하고 순종하면서 공경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할머니께서 당시 봉천동에 사시는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거셔가지고 귀중아, 저희 작은아버지 이름이에요. 귀중아, 나 좀 데려가라. 나 이제 니네 집 가서 살란다 하면서 작은아버지 집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전화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속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왜 기분이 상했냐면 전화의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관중이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에요. 관중이는 뉴스만 좋아하지 연속극을 싫어해. 내가 연속극을 좀 보고 있으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야. 나 지그지갈란다. 이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삐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TV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요, 시덥지 않게 뭐 그런 걸 본다면서 항상 이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뉴스를 보시고 당시 권투가 유행해가지고 권투 경기를 즐겨 보셨어요. 저희도 TV 연속극이나 뭐 TV 영화, 주말에 막 명화 이런 거 보면은 혼나고 항상 뭐 돌려 끄고 막 이래야 되고 끄셨어요 또. 근데 할머니가 연속극을 재미있게 보는데 항상 우리 얘기 하듯이 무심코 그냥 채널을 돌렸던 모양이죠. 작은 아들은 어머니 뭐 보실래요? TV 연속극 보실래요? 뭐 좋아하시려고 채널을 맞춰드리는 거죠. 일부러 찾아주는데 큰 아들은 무심코 돌려버린 거예요. 작은 집에 가시겠다고 삐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할머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셨는데 이 텔레비전 연속극 문제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TV를 보실 때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그냥 몰입을 해서 보셨어요. 그래서 야야 걔 죽었는데 왜 또 나왔다냐, 또 나왔다냐. 효도는 내 중심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좋은 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사는 집 아들보다도 내 가려운 등 긁어주는 아들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만 알아서 그 마음을 긁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작은 것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기쁨을 드리려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문자 해석하지 말고 이면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야 뭔데 오지 말아라, 바쁜데 뭐 오냐 오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 정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야 바쁜데 뭐 하러냐,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안 오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바쁘더라도 꼭 와라, 보고 싶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면 괜찮다 괜찮아, 늙어서 그런데 뭐 병원에 가냐, 돈 쓰냐, 약 안 먹어도 된다 야 하는데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빨리 약 지어줘라, 좀 살펴줘라, 보약 가져와라, 뭐 이런 소리인 거예요. 어머니 뭐 드실래요? 야 네 얼굴 봤으니까 배부르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분명히 배부르다고 하셨는데요,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 구워드리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속 드세요. 엄청 드셔요. 나이가 드시면 또 많이 드시는 것을 봐요. 어른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요, 반드시 영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읽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말이 있어요. 보니까 이리, 어른들이 말하는 상처받는 말, 이리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해요.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것도 못하세요? 몇 번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3위는 이번에는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 1위, 어른들이 뽑았습니다. 1위 따라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라하세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2위는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 사세요. 3위는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효도를 생각하면 뭐 돈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프시면 약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실제적으로 잘 섬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로 효도는 돈 많은, 정말 그러면 돈 많은 부자만 할 수 있겠네요. 부자들만, 능력 있는 자녀만, 성공한 자녀만 효도할 수 있겠네요. 돈 없이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조차도 정말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부모님을 기쁘게 못할까요? 묻겠습니다. 효도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잠언 23장 22절 보면 효도 얘기하면서 돈 얘기 안 합니다. 같이 읽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효도는 따라합니다. 청종. 청종이 뭐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그 소리 또 하신다 라고 귀찮아한다. 2번, 핸드폰을 뒤적거리며 영혼 없는 목소리로 그래요 라고 대답한다. 3번, 맨날 듣는 소리지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번쩍이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귀 기울여 듣는다. 4번,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 라고 불쑥 들어와 말을 끊고 화제를 돌린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참 대단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순천 대대교회에서 어렸을 때 종치던 얘기,
또 호야 닦다가 뭐 깨트려가지고 혼났던 얘기, 순천 매산고등학교 10km를 북풍바람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한 얘기, 만나면 얘기했습니다. 리플레이, 계속 리플레이 하죠. 근데 더 놀라운 은사는 뭐냐면 그것을 처음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골백 번을 더 들어가지고 진짜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정말요? 그래. 대단하셔요. 그거를 어떻게 다니시고. 종을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종을 치셨어요. 추임새를 막 넣어가지고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야 돼요. 그럼 신이 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의 말에 청종해야 돼요. 청종은 뭐냐? 따라합니다. 수없이 들은 소리지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귀를 기울여 끝까지 듣는 것이다. 잠언 1장 8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잘 되라가는 소리예요. 잔소리 같지만 아니에요. 잘 되라가는 소리예요. 끝까지 들으세요. 귀 기울여 경청하세요. 말을 가로막지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말대꾸하지 마시고 말을 끊지 마세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으세요. 나이가 들고 늙으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따라서 10번 물으면 10번 대답하세요. 이것이 부모님 기쁨을 주는 효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아닌 것을 말씀할 때 이건 못하겠어요.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또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시원하게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말벗이 없어서 벽에 대고 혼자 말하고 중얼거리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병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고독사로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말벗이 되어 들으세요. 대화 상대가 되어 주세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도 그냥 들어주고 이런 말 저런 말도 해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효도는 들어주는 청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연습해요. 연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옆 사람에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연습합니다. 부모님이 시대에 안 맞는 소리를 하셔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론 들어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도 말을 끊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냥 듣기에 쓸데없는 말 같은 그런 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한 말 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숙제드려요. 제일 좋은 효도는 자주 찾아뵙는 일이죠. 하지만 바쁜데 어떻게 자주 찾아뵙겠습니까?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이라도 전화해서 꼭 문안 인사 드리세요. 그래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 내 할 말만 하지 말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기. 아멘. 끝까지 듣기. 두 번째,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효도는 듣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제는 듣지만 말고 드리기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되죠? 따라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드리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은 지출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게다가 저희 집안은 5월에 생일자들이 대거 몰려 있어요. 정말 5월은 지출의 달입니다. 지출의 달. 많은 자녀들이 5월이 되면은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날이 어버이날이라고 해요. 사실 어린이날은 별로 고민할 거 없어요. 애들이 몇 달 전부터 뭐 사달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그거 사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날에는 고민이 좀 됩니다. 필요하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나 그냥 필요한 거 없다 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용돈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 해마다 돌아오는데도 어버이날만 되면 고민이 꽤 됩니다. 설문조사를 했죠.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쭉 순위를 봤더니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부동 1위는요 현금이에요. 2위는 여행이래요. 3위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찾아뵐 때 무슨 선물 드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현찰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이번에 어머님, 저희 어머님, 그리고 처가 부모님, 그리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만나면 뭘 먹어야 하나 이것도 큰 고민이죠. 하지만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애들 입에다 맞추지 마세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맞추세요.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돼지갈비 사드리면 제일 좋아해요. 저는 비싼 참치횟집도 데려가 보고 일식집도 데려가 보고 한우도 막 구워가지고 막 꽃등심도 해주고 하는데 이거 비싼 거 왜 먹냐 비싼 거 왜 먹냐 이러는데 별로 맛있게 안 드셔요. 근데 돼지갈비 구워드릴 때가 제일 맛있게 드셔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어도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삼덕 돼지갈비집으로 그냥 갑니다. 처가 부모님은 육지 것보다 바다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일식집으로 모시고 가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끝나면 됩니까? 선물도 드려야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은 신사임당 누나입니다. 장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좋은 제안은 이번 해에는 현찰을 봉투에 담아드렸다면 내년에는요 큰맘 먹고 여행을 시켜드리면 어떨까요? 또 건강검진을 시켜드리면 어떨까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좋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이렇게 해요. 안양에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찾아뵐 때 용돈을 드릴 때는 제가 안 드려요. 제 아내가 자기 용돈에서 구별해서 어머님께 드려요. 그리고 목동 처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는 누가 드려요? 사위인 제가 드려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갈 때마다 항상 그냥 가지는 않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과일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이 사가지고 들고 가는데 누가 들게 하냐면 아들들이 들고 가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드리게 해요. 요즘은 애들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학교 가느라고 학원 가느라고 애들을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보지를 못했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들들 꼭 데려갑니다. 다 컸어도 며칠 전부터 얘기하고서 시간 비락해가지고 꼭 데려갑니다. 그리고 애들 두 손에 과일, 선물 바리바리 들고 가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를 찾아올 때 빈손 들고 안 오죠. 따라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효도를 가르쳐 주세요. 셋째, 따라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수님을 선물하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좋고 용돈 많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업고라도 오세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 주세요. 콜하세요. 부르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큰 거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부모님 마음 알고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그게 순종이고 경청이고 청종이고 효도의 시작이에요. 셋째, 용돈, 현찰 중요합니다. 자주 드리세요. 그리고 많이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